나를 멈춰야 주가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마이크 켜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뛰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나를 멈춰야 주가 보인다. 내가 뭐를 멈춰야 할까? 왜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주를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려 74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한 디지털 범죄자 조주빈 사건입니다. 그는 40년의 감옥 생활을 선고받았지만 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아동 성착취물을 단지 다운로드만 해도 100년의 형량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중학생의 나이가 되어도 본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유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주빈이 잡혀서 공개 인터뷰를 하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악마에게 사로잡혀 살았는데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행동이 잔인하고 악마 같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멈추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악마 같은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지만 오히려 감사하다, 홀가분하다. 이제서 내가 그 악마의 행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방된 기분이라고 감사의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울처럼 정말 획기적이고 비포와 애프터가 만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진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명문가의 자녀였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정통 유대교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리더자였던 거예요. 열정적인 성품으로 앞장서서 예배하던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한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이단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단 종파는 사울이 믿었던 그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율법과 성전 제사를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의 종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이단 종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결심했어요. 이 이단 종파를 척결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받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종파들 사람들이 숨어서 도망간 곳까지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1절에 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다 잡아가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오리라. 내가 박멸하리라. 이 이단 종파를 박멸하리라. 그래서 그는 살기를 띠고 다마스커스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살기 띠고 막 쉬지 않고 걸어가는 사울에게 환한 빛이 쫙 비춰온 것이었어요. 갑자기 비춰온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엎어졌습니다. 그 명장면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죄가 많아서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모두가 보는 곳에서 피 흘리며 분명히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했던 그 말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구원자였던가 말인가?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틀렸다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재산과 명문가의 가문과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내 판단이 틀렸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 보잘것없는 그 허접한 사람들이 옳았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크리스천을 잡으러 멀리까지 일주일 거리더라고요. 일주일 거리를 쉬지도 않고 갔던 그 사울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앞에 멈추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를 멈추게 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멈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그를 무릎 꿇고 엎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확실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목숨 걸고 박해하던 그는 목숨 걸고 전도하는 180도 인생이 확 바뀐 그런 사람이 됩니다. 멈췄을 때 주를 보게 됩니다. 나를 멈춰야 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땅에 엎어져야 할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과 혈기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왕따의 트라우마와 누명을 쓴 두려움의 고통들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상처로 인한 잘못된 감정들이 다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다 멈춰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멈출 때 멘붕이 오고 충격이 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쫙 켜지듯이 나에게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최선자 권사 간증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안 보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탤런트이고 영화배우였습니다. 또 최고의 남편이 있었고 최고의 학벌을 둔 자녀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가난 말기로 밝혀지면서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되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사방팔방으로 돈을 다 써봤지만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는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행복해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연예인들과, 이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젊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주변인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추구하고 그녀가 멈추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기를 쫓는 것이었어요. 부를 쫓는 것이었어요. 명예를 쫓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멈추게 됐을 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를 멈춰야 합니다. 나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멈추게 될까요? 저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멈추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최고 학벌, 최고 직장, 최고 가문. 그러면 됐지 않아요? 그러면 최고 아닌가요? 미국의 시민권자고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부와 재산이 다 많은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의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나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노력이,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하면 안 된대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나의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중반에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세계적인 그 월가라고 해가지고 월가라고 하죠. 미국의 월가. 세계적으로 금융이 아주 제일 중심이 되는 곳,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루에 일하는데 집을 몇 채를 살 정도로 돈을 버는데요. 와, 무서운 분이시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포츠카를 수집을 하면서 살았대요. 스포츠카를 그 한두 채가 아니고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근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술을 먹었어요. 마냥 술을 먹어봤어요. 그러다가 마약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도 다녀오게 되었다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것을 다 가졌는데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인간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인간은 뭘 위해 사는 존재일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마약에서 깨어나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술이 깨어나면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려는 마음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망을 느끼고 자신을 멈추어질 때가 됐어요. 그 자기가 쫓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한계 시점이 되자 그는 비로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 자살을 통해서 멈출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때서 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그래야 고개를 들어 주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브라이언 반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마구 달렸습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 자고 달렸다고 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하면서 정말 마구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죠. 멈추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일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탐욕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멈춰야 하나님을 보게 되십니다. 주중에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 땅만 보고 살지만 주말엔 일을 멈추고 바람도 쐬고 좋은 사람들이랑 느긋하게 걸으며 하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멈춰야 하늘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멈출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를 만날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지, 나란 존재는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 나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엎드려서 주를 보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고 나 중심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회피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동안 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사들이 주로 주장했던 방법인데 프로이드의 원인 중심의 심리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원인이고 누가 원인이고 어찌 보면 나는 문제가 없고 다 타인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심리학이었어요. 또 아들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면 괜찮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미움받을 것도 괜찮다. 미움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들은 1차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분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돌아보며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세우는 그 단계가 1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자기 사랑인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함으로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와 상통합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감옥에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거기서 깨달은 정신과 의사신데 이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와 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만약에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자신의 직책이 중간 관리자이라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많은 업무가 지연이 되고 엉키고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고 불만을 갖습니다. 눈치가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와 프로이드 상담을 받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꿋꿋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예의 없고 무례하고 무책임함은 계속 방치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은 어디서도 사랑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는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상처받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못해주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일까요? 결국 이웃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받는 나와 미움받는 나, 어느 곳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미움받는 나가 나를 미움받도록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받는 나로 만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관이 확 바뀌었어요.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다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만 사랑했는데 이제 사명자로 세워지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었어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남이 바뀌기 위해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그 사랑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을 살아간 용기와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나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할 만한 아량과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사랑받은 그 이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웃들이 나를 사랑해 주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나는 더 사랑받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